열린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져 가고 능력의 믿음, 하늘의 기적을 이루는 은혜와 능력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각자의 심령을 건드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림과 외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권능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의 때에 저도 뜻도 모르면서 제대로 모르면서 흥얼거렸던 여러가지 팝송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틀즈의 노래 Let It Be, 바로 이러한 노래가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습니다. Let It Be를 불렀던 비틀즈는 영국의 록밴드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이미 이 그룹이 해체는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가수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이 Let It Be, 이것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명곡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대로 뜻도 모르면서 다니면서 Let It Be, Let It Be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Let It Be라는 말의 뜻은 그냥 그대로 둬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가사를 제가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볼 때 Mother Mary comes to me 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메리라고 번역을 하곤 하는데 좀 종교적인 베이스를 가진 사람은 어머니 메리라고 이야기 번역하지 않습니다. Mother Mary라면은 성모 마리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Mother Mary comes to me, 성모 마리아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Speaking words of wisdom. 그 지혜로운 말씀이 뭐냐 하면은 Let it be 라는 거죠.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 다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 하여튼 대충 가사의 곡만 알고 흥얼거리고 다녔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녀, 마더 메리겠죠. 그가 내 앞에 환하게 서서 지혜로운 말씀을 내게 속삭여 주셨다. Whisper words of wisdom.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또 Let it be, let it be.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별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냥 Let it be, let it be. 제대로 그 의미도 모르면서 흥얼거리면서 다니곤 했죠.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성향이 뭐겠습니까? 엄마, 제발 좀 간섭하지 마라. 그냥 좀 냅둬요. 이게 아이들의, 자녀들의 공통적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가 자기 일을 자기 알아서 하면 좋은데 그걸 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충돌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진리라 해도, 아무리 훌륭한 도덕이고 아무리 올바른 길이라 해도 제발 귀찮으니까 나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바로 이 마음이 영원토록 자녀들이 가지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부모나 스승이나 기존의 권위와 규칙, 그리고 도덕에서 좀 벗어나고픈 마음을 가진 청년들에게 당시에 이 영향력 있었던 비틀즈의 Let It Be, 내버려도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가사에서 성모 마리아의 지혜로운 말씀이 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도, 냅둬, 바로 이런 것. 이 내용의 노래는 당시에 자유와 해방을 원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그야말로 더더욱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 있어서도 청년들 마리화나를 피우든 뭐 어떻게 하든
자기는 마리화나를 피우지 않는다 해도 마리화나를 피우는 옆에 있는 친구들, 자기는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성애를 즐기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옆에 가가지고 야, 너 마리화나 왜 피우냐? 너 왜 동성애 옹호하냐라고 하면은 바로 그렇게 간섭하는 사람에 대하여 반항감을 가져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내버려 두시고 저 아이도 그냥 냅둬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레리피 그냥 냅둬 건드리지 마 그냥 놔두세요. 바로 이런 시대의 급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을 그냥 냅둬도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리대로 바르게 잘 양육이 되어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서 한번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접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골목을 지나다 보니까 이 셔터가 이 가게에 셔터가 한 절반 정도 내려진 가게에 대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는 머스마이 하나가 이 셔터를 발로 막 차면서 장난질을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좀 마음이 안 되어가지고 이 아이를 타이릅니다. 애야,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것이죠. 할머니는 큰 소리로 야 이놈! 그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된 정도 아이가 할머니를 향해서 주먹을 쥐고 막 던져버린 겁니다. 할머니가 주인도 아닌데 왜 나한테 간섭하느냐 하면서 연약한 할머니거든요. 주먹을 쥐고 막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 상당히 할머니가 낭패스러운 입장이 되었겠죠. 그때에 아저씨 한 분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개입합니다. 타이릅니다. 야 이놈!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행동이냐? 타일렀죠. 그러자 이 아이는 또 아저씨한테도 아저씨가 뭔 상관인데 나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느냐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놈 봐라 라고 하면서 그냥 귀엽게 얘기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냥 꿀밤 한 대를 이 머릿속에다 야 이놈아 버릇이 없구나 하면서 꿀밤 한 대를 톡 쏘는 것이죠. 이 아이는 돌아서서 곧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날렸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총알같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순찰차도 맹맹거리면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이미 신고를 하고 달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흑기사 아저씨는 결국 파출소까지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폭행죄를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각서를 쓰고 반성합니다. 여러분 반성합니다. 이 각서를 쓰는 것이죠. 각서를 쓰고 반성한다고 한 뒤에 겨우 방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뒤로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역시 레리피 냅둬 내 자식 건드리지 마. 내버려둬. 왜요? 내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흐름에 적지 않은 가정의 부모님들도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글쎄요, 적지 않은 부모라기보다는 오늘날 대부분이 아닐까. 어떤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날 교권이 무너진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한 분의 그 평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치는 괴물들이 가정에 존재한다.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내 자녀가 망하는 길이다. 내 자녀는 부식갱이도 되지 못하는 모지랭이로 자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내 자녀는 내가 바른 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가 바르게 자란다. 그 평 가운데 몇 줄을 소개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시대에 끼어있는 사람들 이렇게 외칩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레디비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부모들은 내 자식 건드리지 말라 하고 국가는 그런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성과 자유를 정말 존중하는 행위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이런 내용을 소개해서 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2015년 혹시 동시집 가운데 솔로 강아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는 이 솔로 강아지 출판한 또 그 안에 이 동시를 쓴 아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10살짜리. 이 초등학생이 지은 제목, 학원 가기 싫은 날. 이 동시.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기억이 날이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살짜리 초등학생이 쓴 시입니다. 동시입니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헐티면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동시. 와, 예. 좀 멍멍하죠?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 시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시 여기에 대하여서 충격을 받았죠. 해당 출판사는 이 책의 출판을 취소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도 좀 충격을 받고 학원을 끊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출판을 취소하고 학원을 끊었다라는 이 행동은 아이의 시의 내용에 가슴 아파했던 행동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출판사나 부모는 이미 이 아이의 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교선과 검열 다 끝난 거예요. 아이의 부모 역시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으로서 이 아이의 그 시를 가다듬어 주었겠죠. 이미 잘 아는 상태로 됐다. 한번 동시로 출판하자. 어머니의 동의가 있었고 격려 가운데서 출판사는 이거 수입이 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출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코 그 시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출판을 취소하거나 아이의 학원을 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을 넘어서 자랑스럽게 이 시를 발표하고 출판했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난에 의해서 이 출판을 취소한 것이지 그 아이의 시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성일까요? 이 아이의 개성을 살려주는 것일까요? 자율일까요? 여러분들 판단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이 개성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개성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다듬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율이 자율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부모와 학교와 교회, 바로 이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지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레이비 시대 가운데서 방임에 가까운 교육,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공공장소에서 청소년들 완전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집 안방처럼 떠들고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노골적인 애정행위, 이거 조금만 놔두면 이 둘이 별짓을 다 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불편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도 누군가의 부모의 자녀일 것입니다. 마트나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집 멋대로 다녀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옆 사람에게 누가 뭐라고 하면은 옆 사람에게 핀잔을 주면서 혹시 또 112 누를 수도 있는, 또 여기에 대하여서 112를 눌렀는 이 부모의 편을 들어주는 바로 오늘날의 국가 공권력. 그러면서 이것이 엘리트의 교양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사회가 오늘날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인 것이고, 다이아몬드 광석이 아무리 훌륭한 보석이라 해도 쓸데없는 것은 깎아내야 돼요. 그래야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율이 진정한 자율이 되기 위해서는
비뚤어지지 않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비뚤어진 것을 세워가야 부식갱이도 안 되고 모지갱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모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은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야 되고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레이비, 내버려두라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레이비가 아니라 슈드비, 마땅히 걸어가야만 할 사람이, 성도가, 자녀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가르쳐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사에게 학생을 맡겨주듯이 조교에게 병사를 맡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된 자녀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우리 자녀들 잘되는 모습을 보고 싶죠. 그죠? 어버이주일입니다. 자녀들 가장 큰 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효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에 더러운 욕과 분노와 거짓과 폭력이 자리잡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채워진 심령에 거짓과 욕설과 더러움이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주변을 축복하는 마음과 입술의 소유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자녀들, 제 자녀들은 세상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제 마음의 소망입니다. 저 혼자만의 소망일까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축복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첫 단추는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확인하며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 책을 선물로 종종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절판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어느 한 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은 좀 더 많이 구입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좀 소개했으면 참 좋겠다 싶던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년 365일 내내 하루 2번씩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나는 언제나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토냐 더글라스 18세 간증입니다. 매일 밤 가장 값진 것으로 나를 축복해 오신 엄마 아빠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요? 늘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며로 시작되는 그 말은 사실 무척 짧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게는 정말 얼마나 강력한 힘이고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매일 주님이 다가와 다정하게 속삭이는 말씀 같았답니다. 리자 다보 18세.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아버지가 제 방으로 축복하러 들어오실 때마다 저는 제가 매우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축복은 저 자신을 스스로를 신뢰하게 했고 제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축복은 아버지가 100% 저를 후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칼튼 가복 21세. 축복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축복이 차도록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으로 채워진 심령에 거짓과 욕설과 더러움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못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분별력이 부족한 자녀들의 앞길을 지도하고 인도할 책임과 권리가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냥 냅두세요. 내버려 달라는 아이들을 그래도 붙들고 마땅히 행하여야만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토록 지도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연세가 좀 많으세요. 가정 상담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간증인데요. 전라도 신안의 한 섬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도입니다. 이번 5월 22일 날 우리들이 전도로 가죠.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도 있는 곳인데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섬에서 성장하곤 했으니까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 해변가에 아이들과 나가면요, 태풍이 지나면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도자기와 그릇들이 뭐 때로는 깨진 것도 있고 온전한 것도 있는데 바닷가에서 이제 바다가 태풍을 맞으면서 바깥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섬 사람들은 미신을 상당히 신봉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이 도자기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물귀신, 바다에 빠져 죽은 어부나 사람들이 저승길 가는 이제 밥그릇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릇은 재수 온 붙은 것이고 귀신 붙은 그릇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도자기들이 나오면은 집으로는 가져오지 않고 그냥 바닷속으로 다시 휙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돌을 들어가지고 깨버리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해변가에 굴러다니는 이 그릇들 발견하면 무조건 돌 들어가지고 깨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것을 했답니다. 전태기 목사님도 바로 이런 그릇 여러 개 수없이 많이 깨가지고 버리곤 했답니다. 1975년입니다. 한 어부가 바로 그 앞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다가 그릇이 한 6개가 걸려 올라온 거죠. 근데 이 좀 보니까 재수 온 붙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좀 특이하다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집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해서 그 6개를 가지고 왔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재수 온 붙은 것이니까 방 안에는 안 가지고 오고 마루 밑에 두고 또 한두 개는 집에서 키우던 개밥그릇으로 이거는 뭐 개밥그릇이니까 재수 온 붙고 뭐고 소용이 없다 해서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976년에 그 동생분이 무태에서 생활하시는 공무원입니다. 동생이 형님 집에 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저 개밥그릇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마루 밑에 있는 그릇들도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형님 이거 좀 감정 좀 받겠습니다 해서 그릇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감정, 문화재청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가격이 시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1975년, 76년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1,5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6개 가격이 3억 5천만 원.
여러분, 꼭 이렇게 돈 이야기하면 와! 하라고. 참, 여러분들의 역설이. 근데 뭐, 예, 저도 솔직히 와! 했습니다. 참, 예, 성 사람들 무식하죠. 세상에 아파트 한 채를 그냥 돌로 깨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재수 온 묻었다고 집어 던져버리고, 바다에서 뿜어내는 이걸, 그죠? 귀신 붙었다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개밥그릇으로, 그죠? 아파트 한 두어 채 값을 개밥그릇으로 썼던 것이 사연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옛날에 여기에 큰 배가 가라앉았다라는 전설이 내려왔었죠. 그거는 바로 오늘날로 치자면 보물선은 아닌데 무역선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1323년 중국 경원에서 무역품을 싣고 일본 하카가 교토로 향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전남 신안군 정도면 앞바다에 좌초된 무역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자기들이 중국에서 만든 이 도자기들이 일본으로 가는 그러한 중이죠. 근데 그게 고스란히 정도 앞바다에 좌초가 됩니다. 5월 22일 우리 교회가 전도로 갑니다. 그날 새벽기도 우리 빡세게 한번 하고 여러분들 해변가 우리 다 같이 보물찾기를 한번 너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이거는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 감정을 받고 난 이후에 1976년 이후 이 정부에서 이렇게 발굴을 했죠. 84년까지 9년 동안. 여러분 이 내용 이미 알고 있죠. 옛날에 그죠. 전남 신안군 알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차례의 발굴을 진행했고 발굴된 도자기 가치는 무려 1조 원에 해당한 그런 가치였습니다. 이 가치를 몰랐던 성 사람들은 멀쩡한 보물, 그죠? 아파트 몇 채를 전태기 목사님은 아파트 수십 채, 수백 채 날렸다고 보는 것마다 깨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가치를 몰라본 무지의 소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내 가정에 자녀를 보낼 때 이 자녀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심어서 우리들의 가정에 파송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 예화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의 재능이나 은사들을 잘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장될 수가 있고 그냥 깨어버릴 수가 있고 무시될 수가 있고 묻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재능과 은사들 우리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탤런트가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발견되어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녀들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공통적인 말씀을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나 어른이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은 말합니다. 아니 나 너 부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몇 번 이런 일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제사장 엘리가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지도합니다. 사무엘아, 다시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이 들릴 때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일어서서 예,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반응을 하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 가르침을 엘리로부터 받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몰랐을 때에는 엉뚱한 대로 나아가지만 이제는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은혜의 현장에서 부르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그 손에 지팡이, 권세의 지팡이를 허락하셔서 영원토록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걸어야만 하는 길을 발견하도록 우리들 역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모든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심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자 가장 핵심적인 복이요,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셨고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두 번 제가 가계 조사를 한 것, 미국에서 두 가문을 연구한 것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늘 한편 마음이 좀 찜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냥 떠돌아다니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그 추적에 의해서 근거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미국 미주리주 센트루이스 워싱턴 대학입니다. 이 대학 도서관 동쪽에 가면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두 가문 연구 통계 그 게시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의 연구조사 결과입니다. 게시판에 게재되기 그 이전 246년 동안 8대에 걸친 두 가문의 역사를 조사한 내용이 워싱턴 대학 도서관 동쪽 그 게시판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하기 246년 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첫 번째는 조나단과 사라라는 부부, 그리고 두 번째 샘플은 스미스와 제니라는 두 부부, 바로 이 두 부부를 샘플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결혼할 당시에는 환경이 서로 간에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 각각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달랐던 것이죠. 조나단과 사라 부부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과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던 그러한 가정이요 부부였습니다. 반면에 스미스와 제니 부부는 남편이 도박에 손을 내었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것이죠. 246년 8대가 지난 후에 두 가문은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이 연구 추적 통계 결과가 워싱턴 대학 거기에서 게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시켰던 조나단과 사라 부부의 가문의 후손들 246년 동안 부통령이 1명, 주지사 7명, 장차관 87명, 재벌 75명, 발명가 25명, 변호사 700명, 의사 600명이 나오는 세상에서 볼 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도 명문가로 그냥 우뚝 섰던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는 늘 도박하고 집에 들어와서 깨버리고 하는 바로 이 부부의 가문은 후손 119명이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하고 그들 후손에 의하여서 8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살해를 당하였다. 바로 이것이 통계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효를 받기를 원합니까? 가장 큰 효는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서는 그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서는 그 모습 바라기를 원하는 부모들이여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인생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결과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통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자녀들에게 복된 길이 될 것이고 보물 도자기와 비교도 되지 않은 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레리비 시대 가운데서 슈드기 가르쳐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의 마땅히 행할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내버려 두어야만 하는 오늘날의 물리적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 좋은 학생들, 품행이 단정치 못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려고 할 때 사회적인 제재와 법적인 제재까지 주어집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 역시 오늘날에 있어서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마땅히 행할 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나가도록 우리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마땅히 행할 길에 이정표가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